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저쪽 집에 앉았던 것 같아요. 항상 제가 금요일에 자주 왔었거든요. 자주 왔었는데 제가 저쪽 끝에 한 장 앉았었는데 기억나는 날이 있었는데 이제 꽉 찼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이제 비가 오면 교회 오기 싫잖아요. 교회 오기 싫고 옷도 젖고 신발도 젖고 교회 오기 싫은데 꽉 찼어요. 젖은 옷으로 젖은 신발로 이렇게 꽉 오셔갖고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외부 강사가 오셨어요. 외부 강사가 오셔갖고 너무 재밌게 말씀을 전하셔갖고 빵빵 터지고 막 웃으면서 너무 분위기가 좋았는데 목사님이 농담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즘 애들은 참 요즘 예배 드리는 태도가 말이 아니다. 말이 아니고 신학에 대한 자세가 예전 같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신 게 요즘 애들은 슬리퍼 신고 교회 오더라. 빵 터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슬리퍼 신고 교회 온다는 게 너무 웃기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제가 그날 혼자 웃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저 끝에서 쪼리를 신고 있었어요. 비가 오니까 쪼리를 신고 왔는데 너무 그때부터 이제 제 발을 보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계속 발을 가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금요 예배 오라는 얘기 하지 않았고 저에게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제가 금요 예배 왔던 이유는 뭐냐면 어린 나이지만 여러분 뭐 이렇게 자녀들 보시면 그런 생각 드시죠? 야, 네가 뭐가 힘드니?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삶이 공고했어요. 삶이 공고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제 친구랑 비교하고 친구는 잘나 보이고 우리 집은 안 그래 보이고 내 성격은 이상한 것 같고 내 관계도 이상한 것 같고 학교 생활도 그렇고 너무 인생이 공고한 거죠. 그래서 뭔지 모르겠는데 이곳에 나오면 어른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박수 치면서 찬양했었는데 그때는 저도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했었어요. 뭣도 모르고 기도했었는데 참 신기한 거는 진짜 무거운 마음으로 왔었는데 나갈 때는 분명히 상황은 똑같은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죠.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쩌면 내 삶에 소망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의 그 학교의 사건, 가정의 사건, 부모님의 사건을 새롭게 보는 마음으로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숨통이 틔어지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오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참 공고하잖아요. 공고하고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기도하러 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 뜨겁게 기도하고 난 후에 그 은혜가 있었고 제가 그것만 있었겠어요. 하누리교회에 와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자랐고 제가 유년부 때부터 교회에 와갖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데 겉만 멀쩡해요. 겉만 멀쩡하고 얼마나 부끄러움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고 우리 다 여기 집사님들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저를 아시는데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이곳에서 만났죠. 예수님을 이곳에서 만나서 이 하누리교회는 제가 잘하고 하나님이 키워주신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이 왔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어르신들 계시고 저를 다 아시는데 그죠? 저를 다 아시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하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에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말씀 나누고 싶은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늘 보는 큐티 책이 있어요. 큐티인이라고. 큐티 책을 보다가 제가 이제 이전에 우리들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우리들 교회에서는 그날 주신 말씀으로 그날 본문으로 장례 예배도 인도하고 신방 예배도 인도하고 저희 모든 예배를 다 인도해요. 그래서 1월 10일 말씀이 뭘까? 오늘이 1월 10일이잖아요. 1월 10일 말씀이 뭘까? 이렇게 보고 봤더니 누가복음 1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큰 선물을 받았어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기억나시죠? 4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셔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누가복음의 개간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 잘 기억하시고 누가복음을 잘 따라가시면 올 한 해 큰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잘 하나씩 곱씹어 보시죠. 오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중에라고 얘기해요. 우리 중은 뭐죠? 너와 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기억도 아니고요, 추억도 아니고요, 뭐라고 하죠?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죠?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팩트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장로님,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곳에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누가는 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이야기하며 말씀을 시작할까요?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공고할 때,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워야 될 때 우리가 들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중에, 우리 한우리교회 이 금요 심야 예배 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명백하게 부인할 수 없는 일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신 것이에요. 우리 삶이 연약하고 우리가 공고하고 우리가 부족해 보이고 서로 비교가 되지만, 우리 중에 이루어진 명백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청소년부 아이들도, 청년부 아이들도,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우리가 공고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한우리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정말 빈곤한 사람이에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겉만 멀쩡한 사람이에요. 정말 빈곤한 사람인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삶에 찾아왔기 때문에 저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때 저는 제 친구들은 다 잘난 줄 알았어요. 잘난 줄 알고 너무나 다 부러웠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서 기도하면서 나눔을 하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의 고민이 다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가 끊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가족의 관계가 변화되고, 그렇게 하나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죠.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이유는 뭘까요? 그 이루어진 사실 때문에 온 것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찾아온 그 사실 때문에 온 것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샤워실에서 샤워하다가 소리를 한번 질렀어요. 아내가 들었는데 짜증이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작은 일이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은 일이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샤워를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으아! 하고 소리를 한번 질렀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크고 놀라운데, 저는 여전히 작은 일이 하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그리고 어떨 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 인생 망했나 보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드시나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오늘 이번 주에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긋지긋해.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인생이 간사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 그 짜증과 마음이 제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돈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결혼입니까? 자녀의 미래입니까? 명예입니까? 관계입니까? 건강입니까? 어떤 것이에요?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뭐세요? 궁금하네요. 물어보고 싶네요. 뭐세요? 돈이신가요? 전 사람이에요. 전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도 제 인생이 어그러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편지의 수신자는 누굴까요? 발신자는 누가예요? 수신자는 누굴까요? 아시는군요.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예수를 믿었는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그 가정 안에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내 인생 잘못된 거 아닌가? 내 인생 잘 가고 있는 걸까? 예수 믿는 게 헛된 거 아닐까? 이러다가 우리 인생 끝나는 거 아닐까? 우리 자녀가 비참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설명해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려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데오빌로가 지금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뭔가 하나 일이 꼬인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그래서 내 인생 너무 꼬인 것 같아. 내 인생 너무 불안한 것 같아. 내 인생 너무 비참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데오빌로에게 글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모든 일들을 눈에 보이는 일만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삶에 명백하게 실패한 일이 있어요. 우리 삶에 명백하게 저주스러운 일이 있어요. 우리 삶에 명백하게 부인하고 싶은 원망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삶에 이거 끝이야. 이거는 진짜 우리 삶에 없어져야 될 일이야 라고 결론 내렸는데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그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명백하게 저주스러운 일이라고 여겼던 그 일, 원망스럽게 여겼던 그 일, 내 자녀에게, 내 삶에, 내 배우자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 우리 직장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결론 지었어요. 내가 너무 저주스러운 일이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을 거야.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수치스러워. 이렇게 하는 그 일 있으시죠? 그런데 잠깐만 기다려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 저주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달라지나요? 어떨까요? 네. 너무너무 싫은 일이 있어요. 처음부터 다 살펴보면 그 일이 다시 좋아질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오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시 한번 보자. 너의 삶에 일어난 그 일을 다시 한번 보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꺼내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 있죠?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엄마 나 내 인생 너무 비참해. 나 학교 안 갈 거야. 내 인생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타이를 치잖아요. 야 잠깐만 기다려봐. 찬찬히 한번 네 얘기 한번 들어보자. 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삐져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런 마음이 저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자 처음부터 너의 일을 잘 미루어 살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뭘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보통 부모님들은 그래요. 잘 될 거야. 야 그거 괜찮아. 좋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첫 번째 꺼내는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5절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하나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 데오빌로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흔들리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는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왕 헤롯 왕 때라고 얘기해요. 아무 의미 없이 들릴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헤롯 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쁜 놈이에요. 어렵게 얘기하지 말죠. 나쁜 놈이고 미친 놈이에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진짜 나쁜 놈이에요.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리는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되실 수도 있겠어요. 자녀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직장이 될 수도 있겠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그 회사에서 그 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핸드폰을 밖에 두고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뭐 전쟁이 나는 거예요. 각종 막 이야기들이 그래서 전쟁이구나 그러면서 약을 드시고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그 회사의 그놈이 바로 헤롯이죠. 예, 우리 인생 가운데 헤롯이 있어요.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헤롯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헤롯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저 헤롯 같은 남편, 헤롯 같은 아내, 저 지긋지긋한 내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타이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왕 헤롯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헤롯에 대해서 결론 내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헤롯만 없으면 내 인생이 편하겠다고, 하나님 저놈만 없으면 내 인생이 좀 살만하겠다고, 숨통이 트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그 헤롯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헤롯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헤롯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저자시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야기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유대왕 헤롯 때.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이야기를 쓰시는데 이 형제의 삶에 미친 헤롯이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세상이에요. 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나옵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악한 시대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흠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박수를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7절 말씀인데요. 이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악한 시대에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지금 뭐라고 하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잉태를 못하는 것은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 잉태를 못하는 것은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 땅을 살면서 실패로 여겨지는 것이 있어요. 저주로 여겨지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뭘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야기를 꺼내면서 첫 번째는 헤롯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죠? 잉태하지 못하는, 다른 말로는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더 낙심이 되는 건 뭐라고 하죠?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에게 나이가 많더라 라고 얘기해요. 뭘 얘기할까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나 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야, 저 지긋지긋한 헤롯 때문에 내 인생은 안 되나 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그것이 안 되는데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겠어요. 예, 그게 안 돼서 내 인생 진짜 소망이 없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 것처럼 나도 소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데오빌로도 오늘 편지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도 인생을 결론 짓고 싶은 거예요. 안 되나 보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의 삶에도 헤롯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열심히 주를 섬겨도 잉태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근데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여기서 이제 집에 가면은 너무나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여기에서 인생의 결론이 났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다릅니다. 예, 11절부터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가랴의 이야기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예,
상상해 보시죠. 모든 사람이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그때 왕은 누구죠? 미친놈 헤롯. 그리고 내 삶은 어떻죠? 가장 소원하는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직장이 승진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예,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소망 없는 상황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삶에 소망이 없어 보일 때, 내 환경에 악한 놈들만 있을 때 오늘 사가랴는 어떻게 했죠? 원래대로 여전한 방식으로 늘 하던 그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사명의 자리고요, 가정도 사명의 자리고요, 직장도 사명의 자리예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직장 상사가 있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남편과 아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직장의 자리를 지키고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지 않나요? 정말 귀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금요 심야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헤롯도 있으시죠? 예. 헤롯도 있으시고 잉태되지 못한 어려움도 있으시죠?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집에 누워있지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이곳에 나온 것이에요. 왜 나왔을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라고 얘기해요. 예,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어느 자리이든 엄마이든 아빠이든 직장에서 어떤 자리이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든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킬 때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이때, 여전한 방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때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뒤에도 있나요? 예, 아멘. 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뜨지 않고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어딘가에 도박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자기 자리를 지켰을 때, 여러분 바로 이 자리예요. 바로 이 자리예요. 그 자리를 지켰을 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가 도망가고 싶은 그 자리,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라고 얘기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가랴가 놀라서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 그때 이 주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근심과 억울함을 씻어줄 수 있는 한마디 말을 합니다. 뭘까요? 사가랴야 너의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헤롯 왕이 있을 때, 잉태되지 않을 때 괴로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방치된 것 같은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를 방치하고 나의 직장을 방치하고 내 인생을 방치한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가랴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그동안 계속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냥 허공에 외치듯이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외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다 듣고 계셨구나. 내 인생이 홀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같이 가고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얘기해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 요한 같은 아들을 낳게 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날이 올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항상 너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헤롯왕이 있어서 너무너무 그 헤롯왕이 미워하는 그때도 내가 너를 보고 있었고, 잉태되지 않는 너의 마음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에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고 너의 기도도 듣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이 마음 때문에 모든 그동안의 고민과 아픔들이 씻어졌을까요? 저는 결혼한 지 13년이 됐어요. 13년이 됐는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어요. 난임 가정이에요. 난임 가정이고 그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마다 시험관을 할 때마다 제 안에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내 인생이 되는 게 없구나. 내 인생이 되는 게 없구나. 그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 마음의 소원이 아기를 잉태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제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이 아기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년이 지나고 11년이 지나고 12년이 지나고 여기 아직까지 아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난임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난임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저처럼 아기를 가지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간절히 소원하는 소원들이 있으시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참 너무나 괴롭고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이 그걸로 결론 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영재야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너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해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조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저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도 우리가 끝내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주일날 그 말씀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말씀 전해주시면서 기억나시나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이 인생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고 얘기해요. 이 땅에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은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잠깐이고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면, 우리의 진짜 인생이 영원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그 고난은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데오빌로가 각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었는데 별거 없는 것 같아.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 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사건, 네 눈앞에 보이는 그 사건 때문에 너의 인생을 재단하지 마. 너의 인생을 결론 짓지 마. 너의 자녀의 일 때문에 너의 인생을 결론 짓지 마. 너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우리 인생의 끝도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스러운 사건은 우리 전체 인생에서 조각입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에요. 이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그 영광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오늘 데오빌로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하늘의 교회에서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저는 여전히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까지 제가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원망했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되지 않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원망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은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 비교를 되게 많이 해요. 비교를 되게 많이 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모르실 거예요. 제가 늘 굳건한 줄 아는데 저 그렇지 않아요. 저 진짜 요동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제 인생이 눈에 보인 사건이 다가 아닌 것을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있죠?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인생의 시작이 어디이고 우리 인생의 끝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우리 이야기를 넣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큰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우리 이야기를 넣었을 때 우리 인생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늘의교회에서 그걸 배웠어요. 내 인생의 의미가 없어 보이고 내 인생이 수치스러워 보이고 내 인생이 실패처럼 보이는 그때에 성경으로 나의 삶을 읽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이 끝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고 비루하지 않구나. 제가 이곳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인 거죠. 그것을 어떻게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일어나, 이겨야지, 밟아야지, 극복해야지, 밟고 일어서야지. 그렇게 되면 인생 수치스러워지는 거야. 인생 실패하는 거야. 이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인생의 시작이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의 끝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끝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제자이고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종착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인지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가 아니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저기 어디 구석에 박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안 놓인다고, 인생이 너무나 괴롭다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처럼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가끔 기고만장해서 저 혼자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다시 하늘교회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혼자 온 게 아니고 정말 빈약하고 연약한 인생인데 교회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뭘까요? 그러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알고 어디서 끝나는 줄 알고 우리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 데어빌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데어빌로가 있을 것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괴로워하면서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괴로워하는 그 한 사람 기억나시나요? 그분이 여러분의 데어빌로예요. 특별히 오늘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장 줄 수 있는 큰 복이 있다면 자녀들의 인생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짜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같이 듣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렇게 여러 인생을 지나면서 해석되지 않는 여러 인생의 순간순간을 교회 공동체에서 해석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또 힘들 때마다 기도로 응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데어빌로가 여러분의 자녀라면,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다시 가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게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우리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끝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에게 있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이 있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을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뭐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욱더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 왕 같은 상황 가운데 엘리사벳처럼 잉태되지 못한 사건 가운데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또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지금까지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나의 삶을 결론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론짓을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